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5시 일어나서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 들으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 김현식 집사님 잘하는데 역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53사단 126여단 4호대대 백양로 중성교회 다니고 있는 김용선 목사입니다. 이제 제 교회에서 사역한 지는 올해 17년 차입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제일 고참입니다. 다 이제 바뀌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 병사들이 들어오면은 한 2년, 예전에는 2년, 1년 8개월 이 정도 있다가 가버리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당연하게 오면 가고 아무리 애를 먹이도 1년 지나면 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 애 먹이면 큰일 납니다.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가시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쁘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매년 4월 넷째 주일을 군선교 주일로 지키다가 6.25를 앞두고 이제 군선교 주일로 지키는 게 좋겠다 해서 이 6.25 전주일을 총회 군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교단적인 차원에서 군선교 정책을 마련하고 또 구체적인 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선교 사업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전 교단 11개 교단에서 매년 한 20만 명의 세례교인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말이 20만 명이지 굉장한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선교 현장에는 11개 교단에서 파송한 260명 정도의 군목들과 현역들입니다. 그리고 한 600여 명의 저와 같은 군선교사들이 1000개 정도 군교회, 1000개가 조금 안 되는데 저희들은 천사교회라고 합니다. 천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52명의 군종 목사들 또 64명의 군선교사들이 군복음을 위해서 또 군사역 현장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교회는 청년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군선교 현장 역시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은 일과 시간 외에는 내년부터는 또 일과 시간에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일과 시간 외에는 휴대폰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교회도 잘 안 오고 이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휴대폰 그런 문화들 또 외부적으로는 인권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 그 예전의 황금어장이 아닌 한 명 한 명씩 낚아야 되는 낚시어장으로 변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는 신병들이 오면은 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례 안 받은 장병들한테 세례 받으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지만 요즘에는 예스 노가 분명합니다. 다음에 받겠습니다? 안 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강요를 하다가 또 적어냅니다. 적어내면은 저는 잘려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심리를 잘 이용을 해야 되고 그 친구들도 비율을 또 잘 맞추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동네 조항교회 여러분들이 군선교 주일로 지켜주시고 또 함께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 선교 현장, 여러분들 새신자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지만은 그런 선교 현장이나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군선교 현장이나 우리 생활 가운데서 성경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은 이 짧은 가운데 귀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선교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저와 또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2부 예배는 제가 훈련을 좀 시켜서 대답이 되게 크던데
3분은 숫자가 많은데 대답이 좀 커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과 복종입니다. 요즘 우리가 한 몇 달 동안 이런 충성과 복종적인 문제로 군인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병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의 그냥 병사가 아니라 성경은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나쁜 병사가 아니고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의 좋은 병사는 복음 전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전파자인 예수의 좋은 병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의 핵심적인 자질은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 격려를 잘 하시네요. 나중에 2부 예배 때 군인들이 오면 격려를 할 겁니다. 충성을 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어떤 경위로든지 내 마음속에 받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되죠. 한문을 보면 충성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자, 한문 한번 봅시다. 충자가 어떤 충자입니까? 가운데 중, 밑에 마음심. 잘하시네. 2부보다 더 잘하시네. 성은 뭡니까? 말씀 언변에 옆에 뭐가 붙었습니까? 이룰성이 붙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풀어서 해석하면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때까지 충성 그냥 글자만 보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충성이라 생각했지만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가쪽도 아니고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그래서 그 순종한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 순종을 했던데 기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또 그 순종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고 또 다르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2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 전파와 주의 교훈을 가르칠 사람을 세우라.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 너와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라는 이 말은 그냥 아무나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가 일을 할 때에 너가 데리고 설 적당한 사람을 세우라.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 아무나 와도 좋소 아니죠? 맞죠? 그냥 다 오셨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도 악보는 볼 줄 알고 음은 낼 줄 알고 기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울 때에 선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선별이 돈이 좀 많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이 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한 가지, 충성됨이라. 이 충성됨만 딱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이 이것을 적을 했을 때에 안 적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까 2부 보니까 정확하게 안 적은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정확하게 적으신 분들은 참 마음속에 충성된 마음이 많은 분들 같아요. 할렐루야. 네. 얼른 수정하세요. 안 적은 분들. 복음 전파는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말솜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력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 신실한 마음과 정말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들어보면은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찔린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찔립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하지 못했고 신실한 태도를 늘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실된 자를 복음 전도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동래주안교회 여러분들은 적어도 모두가 신실한 마음과 신실한 태도로 가진 분인 줄 믿습니다. 말은 좀 잘 못해도, 세상에서 지위가 좀 낮아도, 학력이 높지 않아도 정말 진실된 마음과 신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복음사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말을 좀 잘 못하는데요,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렀었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무식한 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을 했습니까? 복음 전파의 조건은 높은 학력이 아닙니다.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 마음속에 무엇만 있으면 된다? 충성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충성됨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 전도할 때 부끄러움을 타시는 분들, 내 마음속에 충성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담담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복음 전파자다.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복음 전파자인 거예요. 저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지휘를 전공했습니다. 신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시편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음악을 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저희 삶의 메인이 음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메인이 복음 전파가 메인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좀 더 신실한 모습, 진실한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여러분들이 새 신자를 대한다면 그 결실은 100배, 1000배로 맺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자의 자질은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목사님, 여러분들 한 분을 쫙 잡고 오늘 저하고 저 고난을 좀 받으러 갑시다. 목사님이니까 또 따라갈 사람도 계시겠죠. 별로 마음에 안 내킬 거예요. 고난 받으러 가자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바울은 군대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난 병사라고는 이야기를 자주. 이전 성경에는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를 병사로 빗대고 이야기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군대에 속한 병사하고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필요한 정신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새생명 잔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바울이 여기서 가장 상기시킨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충성스러운 좋은 병사는 전투에 딱 나서면 그게 고난이 상당히 많이 따라옵니다. 요즘 병사들 고난을 싫어합니다. 같이 축구를 하다가도요, 몸이 안 좋으면 들어가 버립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실컷 두드려 맞죠. 군기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요즘엔 야, 너 왜 들어가? 그 소리도 못 합니다.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 말도 못 합니다. 휴가를 갔다 오다가도 들어다가 문 앞에서 돌아가지고 PC방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또 잡으러 갑니다. 어디 가는지 다 몇 군데 딱 정해지가 있기 때문에 잡으러 가면 딱 잡아옵니다. 잡으면 벌을 줘야 되잖아요. 벌 안 줍니다. 어르고 달래고 너 왜 그랬니? 그래서 되겠니? 부모님 걱정하지 않니? 어르고 달래고 해서 다 마음을 풀어줍니다. 힘듭니다. 이 친구들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군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거보다 지금 이 친구들이 더 힘듭니다.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다가 딱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힘듭니다. 여러분도 오후 예배 때 제가 사진을 보여줄 건데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고난,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을 말할 것일까? 이 시대상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본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로마 대화재의 주범으로 몰려가 있어 감옥에 사형 선고를 받고 갇혔습니다. 실제로 죽음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은 결코 평탄치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터키나 그리스를 방문을 한 기회가 있다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그런 흔적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구금당하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적군의 포로 잡힌 병사가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한 의도는 복음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신자를 위해서 전도를 나갈 때에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비난도 할 것입니다. 고난도 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피하지 말고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누구나 다 그런 고난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핍박과 투옥과 순교의 그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함께 고난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거는 교회 올 때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고 외부로도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교 대대장이 경계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저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 앞부분을 철조망을 확 치워버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안 듣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를 그만두겠다 생각을 다짐을 하고 저 대대장을 가만두지 않겠다. 목을 잘라야 되겠다.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질책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누가 뭔데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꾸 질책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철조망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2년이 딱 만 2년 만에 그 철조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일반 사회하고 군대 사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대 지휘관이 행했을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정면 돌파를 하신다면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은 다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강하게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올 수 있습니다. 방법과 강도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모두에게 고난은 다 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분명하게 고난은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합니까? 이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더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싫어한다고 피해야 되겠습니까? 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우리 시댁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많이 생겨요.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는 예전에는 3대 종파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3대 종파인데 원불교가 로비를 해서 지금 4대 종파가 됐습니다. 이 원불교 원흉은 여기 삼성그룹에 다니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건희 회장 부인이 노력을 해서 원불교가 부대에 4대 종파로 하는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 전군의 그 종교 분포 현황은 신자가 50%, 불신자가 50%입니다. 반은 종교를 가지고 반은 종교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 반 가운데 50% 가운데 한 53%가 기독교인입니다. 100%는 기독교인 아니겠죠. 좌우지간 기독교라고 적어낸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한 25%가 불교고 한 17%가 천주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53%또 불신자 50%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늘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읽는다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해야지 이 50%를 극복을 할까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정말 크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대답합시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방금 큰 소리 지르. 어느 분이십니까? 손 한번. 제가 요 성경 드리겠습니다. 요 군복 성경들이 새 겁니다.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2부 예배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고난은 다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그 고난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인 여러분들께서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보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름받은 자. 여러분 다 부름받은 자입니다.
저희 부대에 10년 전입니다. 왜 자꾸 1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지금은 애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참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애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요일에 저는 교회를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교회를 가니까 한 군정병이 저녁을 일주일 앞둔 군정병이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기를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오래전에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제대 6개월 남겨놓고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황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밥도 갖다 주고 빨래도 해주고 진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칠세라 싶어서 비도 안 맞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맞으면 다칠까 싶어 낙엽 떨어지는 낙엽도 피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일 저녁을 해도 오늘 근무를 다 쓰고 자기가 맡은 청소구역을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친구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왜 내려와서 화장실 청소하느냐? 목사님, 제가 일주일을 남겨놓고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화장실 청소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기특하잖아요.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전역하고 난 뒤에 그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전역을 앞둔 군종병들은 항상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 전통이 깨어져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3절에서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병사에 비유한 바 있는 바울은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리스도 병사된 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탁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삶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활, 내 개인의 생활을 말하는, 내 개인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이것이 삶의 첫 번째 원칙이다.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자기 생활에 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개인 생활이 있는데 자기 개인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할까?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상생활은 나쁜 것일까?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일은 거룩한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는 것은 죄악된 일일까?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상생활이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에 오신다고 다 여러분들 다 바쁘셨을 텐데 어제 토요일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딱 되돌아보면은 나는 한 10시간 동안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보내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을 기쁨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반 교회를 몇 번 청빙을 받았습니다. 또 대학교 수사료도 청빙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혹해가 한 반쯤 갔다가 온 적이 정신을 딱 차렸습니다. 제가 지금 17년째인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1000명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400이면 나라도 세운다고 했어요. 제가 준 1000명이, 세례를 준 1000명이 이 사회를 나가서 사회 곳곳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건전하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벌렁거리는 거예요. 저는 사례도 없습니다. 자비랑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할 책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내 육신을 만족시키고 물질을 추구하고 또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은 내 삶의 목적에서 과감하게 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완전히 바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된 자의 가장 큰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명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고 주를 위해서는 포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쓸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깜방 들어가면은 기도하겠습니까? 이 바울처럼 적겠습니까? 마음에 울분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저는 구치소에 교도소에 몇 번 면회를 가봤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 있더라고요. 딱 얼굴 보면은 변명하기 시작해요. 변명.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의 어두운 감옥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울은 자신이 생각할 때 내 기도가 앞으로 전개될 그런 복음에 대해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네 분 태신자들을 딱 적어냈을 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생각한다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밤중에도 꿈속에도 이 명단이 나타나요. 바울은 아마 그래 꿈속에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한 바울은 그 열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한자 한자 깜빵에서 적어내요. 우리에게는 지금 아주 긴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복음을 위해서 병사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복음을 위해서 병사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동래중앙교회가 지키는 군선교 주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군 복음화입니다. 민족 복음화입니다. 이 소망을 군에서만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장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60만 장병과 군선교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지역이 여러분 동래중앙교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복된 대한민국을 제가 섬기는 군선교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동래주안교회, 동래주안교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민족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